오늘 교회 DNA 6번째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방은 로마 제국의 우편도로가 이 빌라델비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동방의 관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의 주 산물이 포도였어요. 그래서 포도주 생산이 이 지역의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이 발달한 빌라델비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편지를 두 가지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내용은 닫힌 문, 열린 문이라는 주제예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여기에서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을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다윗은 잘 아시다시피 메시아의 표상, 심볼과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물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어떤 것인가? 바로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의 왕국으로 향하는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 7절 후반부의 말씀대로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문을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열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인지, 이것이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여시고 열어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열신 문을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문이 닫히지 않도록 힘들게 붙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의 고전 소설이죠.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 저는 이것을 소설로 본 게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배경이 2차 세계대전 때의 배경이에요. 전쟁으로 시작하고 어둡고 춥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주인공의 4남매가 있는데 어린 남매예요. 이 남매가 그런 암울한 세계를 넘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다스리는 나니아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나니아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법의 옷장이에요. 한 번, 두 번 더 클릭해 보시면 그게 나올 거예요. 여러 그 그림이. 마법의 옷장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이 옷장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옷장의 문이 열릴 때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열려졌을 때 비로소 아슬란이 다스리는 나니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춥고 암울한 시대 속에서, 우울하고 전쟁통의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그 땅에 가면은 왕처럼 살 수 있고 그 땅에서 모험을 즐기면서 또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전쟁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슬란이 다스리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범접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나니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바로 문을 누군가가 열어줬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악한 세대 속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말씀 묵상을, 이사야서를 묵상을 하시잖아요. 앞에 서두에 그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심판이라는 그 우울하고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지만 이사야는 그곳에서 심판을 선언하지만 동시에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그 닫힌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신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오늘 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난번에 또 초기 때 이 교회 DNA 초기 때 말씀을 드렸었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네. 외부적인 핍박은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핍박이 있었는데 그게 동족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유대교인들의 핍박이었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받는 핍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종교적인 왕따를 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다, 주홍글씨를 새기고 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이것이 그들에겐 가장 큰 상처였던 거예요. 그들에게 회당이라는 문이 닫힌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회당 종교라는 틀을 떠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회복시켜서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기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그들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의 시대를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섬겼었던 교회에 대학부를 섬기고 있는데 공동체 안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었던 자매 2명이 있었어요. 한 자매 이름을 기억은 안 나요. 근데 한 자매는 당시에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 섬겼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이 친구의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가 공산당 당원의 꽤나 높은 직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 아내분은 지하교회, 가정교회의 성도셨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한국에 와서 저희 교회에서 훈련받고 1:1 제재 양육도 받고 큐티 훈련도 받고 여러 훈련을 하면서 제가 1:1 제재 양육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너는 중국에 가면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니? 라고 얘기하니까 이 자매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먼저 자기 아버지를 변화시키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를 훈련하고 싶다. 이것이 그 자매의 비전이었어요. 당시에 중국 정부는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 문이 닫혀지고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문을 닫게 됐지만 주님은 또 다른 문을 여셨어요. 한 자매를 준비시켜서 다른 문을 열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처럼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길이 있으신가요?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다음 스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닫혀있던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크게 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네. 자,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닫혀있었던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열린 문은 있죠.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통과한다고 쳐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 문을 통과하면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제는 뭐냐면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일 좋은 옵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면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행동하면은 어려움을 비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게 가장 베스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굉장히 얄미운 거죠. 네. 어떤 문인지 알려주시거나 그냥 뭔가 알려주시면 좋은데 그냥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 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문을 들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선택이 내 인생의 앞으로의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을 온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이라는 주제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은혜를 받았었던 책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선택 훈련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보다 그 선택을 하는 열린 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챕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자, 오늘은 한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어떤 A라는 문이 있고 B라는 문이 있고 그 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그것이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 아니라 현실적인 갈등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크리스천 스쿨로 보낼까 공립학교로 보낼까? 아이의 운동하는 지역은 랭리 지역으로 보낼까? 아니면 좀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다른 지역으로 보낼까? 우리 아이를 공부할 때 학원을 보낼까? 아니면 그냥 자기가 공부한 결과대로 책임질 수 있는 아이로 키울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갈등하고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늘 현실적인 갈등을 하면서 그 선택의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요. 그리고 실패를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선택은 내가 했는데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A의 문인가 B의 문인가? 라는 질문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A냐 B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을 누구와 통과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보시면 하나님은 A다 B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은 가라 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만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떠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이 지역은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인들이 모두 이 우르를 통과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르라는 지역은 부와 무역과 지식과 기술의 집합소였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잘 나눴지만 가장 큰 도시는 가장 큰 우상 공장이 있는 곳이고 가장 부패한 지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상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다라는 것은 그 땅을 먼저 떠나는 거예요. 즉 갈대아 우르의 문화를 떠나고 그 땅의 우상을 떠나고 그 땅의 물질주의를 떠나는 것, 그 상황을 떠나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으며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어주신 열린 문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순전히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자기의 조카 롯에게 네가 선택 먼저 해라.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하고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선포하시냐면은 네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에게 그 땅 다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주님이 가나안 땅을 축복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 나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은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해 주시는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웨인 다이어라는 분이요, 이 명언을 남겼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내린 선택의 총합이다. 여러분 혹시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하나하나 내린 선택의 총합이 우리의 인생. 저는 이것이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눈을 뜨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선택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내가 무엇을 입을지, 몇 시에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하나하나를 선택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히스토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 내가 우르를 떠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르에 머물며 우르의 문화에 젖어 있다면 내가 매일매일 선택을 내리며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지만 그 인생이 올바르게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앞서 이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꼭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우르를 떠나기로 결단하고 선택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진짜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선택 앞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며 그분의 뜻 안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고 큐티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는요, 작은 능력인데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도시 자체가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아까 어떤 것이 주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포도주를 생산하는 것이 주산업이에요. 여러분, 한번 아주 가깝게 저기 켈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물론 BC주 안에 있는 도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에 비하면 작은 소도시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관광지로 많이 가는 곳이 와이너리 하우스예요. 그렇죠.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현실적인 예를 들자면 서울 한복판에 있는 큰 메가처치와 저쪽 강원도 한 시골에 있는 그냥 거기 있는 교회, 그렇게 비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마을에 가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 천대받고 무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것을 듣고 나사렛에서 그런 메시아가 날 수 있다고? 그거는 내가 아는 바와 다른데 라고 무시하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도 어쩌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어떤 스팟라이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요.
오늘날 대형 교회라는 메가처치의 막강한 영향력 앞에서 작은 교회는 어쩌면 많은 자격지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사이즈의 열매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순종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도 아니고 화려한 비전도 아니고 규모도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순종을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끝까지 나에게 충성했구나. 칭찬하시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강원도 영월이라는 지역으로 아울리치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들 30명 정도를 함께 이 영월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은 그 지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하시는 사역들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때로는 헤비타트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그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정말 어려운 가정에 가서 막 팔이 날리는 그곳에 가서 집 깨끗하게 청소해드리고 도배해드리고 이런 사역을 하고 또 예배 사역도 하고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의 사역을 도와주셨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전도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저도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혹시 청년들과 함께 저희 교회 주일날 예배 오시는 거 어떠세요? 저희는 이제 주일날 다른 교회에서 일단 또 예배로 설교로 섬기고 또 하는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도 예배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역이 끝나고 그럼 저희가 방문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일이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주일 그 예배 사역이 좀 늦게 끝났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과의 약속이니까 우리 이분 교회에 가서 늦게라도 예배를 드리러 가자라고 했는데 교회 근처에 갔는데 교회 안에서 이게 엄청난 큰 소리로 설교를 하고 계시는 전도사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의 부흥의 수준의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와 리더들이 이렇게 생각을 좀 잘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30명이 되는 인원이 교회 한 번에 들어가면은 이거 예배에 방해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또 신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예배가 끝나면은 들어가자라고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의견을 낸 거였는데 예배가 끝나고 저희가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님들이 분당에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이 너무 무너졌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죄송했어요. 그 전도사님은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설교 중간이든 찬양 중간이든 들어와서 그래도 수십 명 앞에서 설교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이때를 생각을 하면서 이 전도사님의 저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전도사님은 좀 풍채가 있으셨던 전도사님이셨거든요. 또 수염도 이렇게 있으시고. 근데 당당하세요. 성도 한 명 없이 설교를 하는데 거의 수십 명 앞에서 설교하듯이 쩌렁쩌렁 설교하시고 찬송가 부르시는데 저는 나는 정말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라고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도전을 받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그러나 그분은 이미 수십 명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보통 그런 교회를 가면요, 드는 생각, 긍휼을 느낍니다. 힘드시겠구나. 어려우시겠구나.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당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한 분이라도 끌어오기 위해서 당시에 그 강원도 영월이라는 지역이 그 미신, 우상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었거든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성도님들 다 돌보아 드리면서 교회로 초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었던 분이셨어요. 끝까지 전도하며 사역을 하고 계셨던, 오늘 말씀처럼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순종하셨던 분이셨던 거죠.
여러분, 작은 교회가 비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작다고 안 할 때입니다. 작다고 이미 패배를 선언할 때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돼요. 가장 비참할 때는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이 일은 무리야, 안 돼. 여러분, 저는 찬양 인도자가 아니에요. 저는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하는 겁니다. 예?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오늘도 찬양 인도 하면서 하나님, 제 성대 안 좋은 거 아시죠? 목소리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냥 예배하겠습니다. 그걸로 이쁘게 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올라와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이 일이 무리다, 나는 안 돼라고 선언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비참한 때예요. 오늘 열린 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는 구체적인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탄의 회당 그들로 내게 주어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내용 없어요. 그들이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단아라고 이야기하고 주홍글씨로 너희들을 낙인 찍고 쫓아냈지만 봐라, 내가 그들을 반드시 네 앞에 무릎 꿇고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저들로 알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열린 문을 선택한 사람들의 미래예요. 우리는 여전히 열린 문을 선택하면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런지요? 내가 이 열린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런지요? 라는 편협한 시각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가 그 땅을 선택했을 때, 그 문을 선택했을 때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알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 그 자가 주님이 열어주신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서 통과하셨을 때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실패가 아닌 이유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며 읽고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마지막 9절입니다. 자막을 통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이 작은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내 능력의 포션이 작아야 예수님의 능력의 포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의 포션이 적어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괜찮으시면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열린 문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열린 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쇠를 열고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문을 통과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나를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아니야. 저 사람들은 너를 비난하고 너는 수많은 오해를 안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며 내 인생의 걸음을 응원하시는 주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열려있는 열린 문의 의미입니다. 그 열린 문을 선택했을 때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며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열린 문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작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열려주신 문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며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루와 같은 환경을 떠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과거의 옛 습관을 떠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